오늘 말씀은 유효적 소명,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효적 소명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위치하는 것이 바로 이 소명입니다. 근데 그 소명은 그냥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그 앞에 유효적이다라는 것이 붙는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유효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의미하면서 소명이라는 것을 더욱더 신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써 분명히 세우는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먼저는 우리가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그에 합당한 직분으로, 그에 합당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는 목사로, 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서리집사로, 각각 직분에 따라서, 또 권찰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 부서의 교사로, 또한 각 기관에 또 맞는 기관장들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일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성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소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소명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또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의 이 기자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아직 사람의 어떠한 행위라든가,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사람의 어떠한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효적 소명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후에는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칭의, 성화가 이후에 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소명, 가장 첫 번째 이 소명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논리적인 순서이긴 하지만 제일 앞에 두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크게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 네 가지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기 위한 이 유효적 소명의 네 가지 특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성은요, 은혜입니다. 유효적 소명의 가장 큰 특성이고 가장 큰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와도 같듯이 유효적 소명의 가장 첫 번째 특성, 그리고 사실상 이 은혜라는 특성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 세 가지 특성을 다 품고 있습니다.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특성이 되고 나머지 요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내가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이건 해석도 필요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떠한 자랑도, 나는 어디에, 우리가 이 세상에 중요한 자리, 예를 들어서 정말 권위 있는 자리에 초청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가 있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돼요.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닌 특별하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초대장,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영광은 내가 그래도 그걸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초대가 배포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감히 거기에 견줄 수 없는 참된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은요, 절대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초청받은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 이 유효적 소명의 특성 가운데 은혜성, 은혜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꾸만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역할, 더 많은 역량, 나 때문에 이게 됐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 유효적 소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요. 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하고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자리입니다. 그럼 우린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차려놨습니다, 하나님 와서 좀 즐기다 가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누가 참여한 겁니까? 내가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또한 이 은혜라는 것은 인간 안에서, 사람의 안에서 무언가 선행적으로 그래도 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항상 꾸준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라는 어떠한 선행적 요소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생적인 요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집은 몇 대째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저 집은 왕족이기 때문에, 저 집은 부자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어떠한 것들로도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이 찬양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제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유효성입니다. 효과가 분명하게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효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근데 세상에 유효적이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변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변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요,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해외여행 가실 때요, 여러분, 이 도둑들이 많잖아요. 소매치기들이 많잖아요. 특히 동남아라든가 중국 여행을 가면은요, 그렇게 한국 사람을 노리는데 한국 사람의 돈을 노리기보다는 한국 사람의 여권을 노린답니다. 그거를 엄청 훔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굉장한 효과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적인 효과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효성이라는 것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조건부적이에요. 제가 분명히 아까 그 여건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효과가 발휘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나라에서 만약에 그 효과가 제공되지 않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여건 가지고 북한 가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저희 조카가 그 캐네디언이니까 막 뭐 이렇게 캐나다 다시 들어가려고 비행기 막 체크를 하는데, 막 체크를 하다가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는 너 지금 이 코리아가 네가 생각하는 그 코리아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보니까 북한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얼핏 보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북한 갈 뻔했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체크하셔야 돼요. 놀스 코리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과들은 다 유효적이다라고 말해도 그거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가 않습니까?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유효적 소명의 특성으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소명 앞에 붙어 있는 유효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유효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유효성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에 가장 간단한 게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태양아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효성입니다. 하나님의 유효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아 있으라 했는데 지금 안 되나 보네, 조금 힘 좀 충전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누구야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면,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효과와 마찬가지의 효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바로 그 정하신 뜻이 있을 때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죠?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미 언제 확증된 겁니까? 창세 전에 확증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유효적 소명의 유효성이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울 수 있어요. 예, 우리 다들 고집이 많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참 고집이 많아요. 이것저것 고집 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암만 고집해봐야 누구 앞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부리는 고집은 유한한 고집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효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소환이다라고 말합니다. 소환이라는 게 어디서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그 무슨 드라마 도깨비인가 그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불을 딱 끄면 촛불 같은 걸 이렇게 훅 끄면은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짠 하고 나타나요. 그런 소환 같은 건데 거기서 보면은 뭐 책 보다가 뭐 다른 거 하다가도 갑자기 부르면 탁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멋있는 척 하고 있어요. 언제 부를지 몰라가지고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런 희화화된 소환이 아니라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참된 소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 앞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내가 잘 꾸미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려고 자기를 꾸미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환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에는요 전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로마서 4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많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없었어도 상관없어요. 죽은 자와 같은 죄악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은 자와 같았던 나도 어떻게 부르실 거니까요? 산자로 부르실 거거든요. 없었던 존재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있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신실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불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효적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야 내가 앞만 봐도 넌 너무 아닌 것 같아. 아우 이 부름 이거 취소다. 이럴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앞서 말했던 우리의 그 유효성이라는 부분의 맥락 안에서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도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택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택하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자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임직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임직자로 소명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삶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내 죄악 그대로 짓고 내내 부족한 삶 가운데 직분만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아들일 때에는요, 지금까지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고쳐 나가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바로 하지 못했던 부분은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완전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의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화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변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고집과 변화되지 않으려는 나의 고집이 충돌할 때에 누구만 피봅니까? 네, 나만 피봐요. 괜히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대항하다가 아주 오히려 고통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은 절대 취소하심이 없고 절대 후회하심이 없고 분명히 우리를 예정하시는, 우리를 택하시기로 확정하신 그 확정 가운데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바꾸신다. 왜요? 누가 불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누굴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효적 소명 안에 하나님의 신성함, 하나님의 신적 권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는 숭고함이라고 말합니다. 네, 숭고함,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이 유효적 소명 안에 그대로 부어 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보면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요, 그냥 들린 그런 부름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져서 확증되어서 선포되는 법정적 아주 명확한 선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제가를, 황제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제가를 딱 찍어가지고 이제 이 택한 백성은 내 백성으로 부른,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 내 백성이다 라고 한 부름이기 때문에 이 부름에는 부르신 대상, 부르신 주체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신이신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름이라는 것 자체의 권위가 어떤 권위를 갖는 겁니까? 숭고한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할 때 이게 그냥 가볍게 말할 게 아니라 신적 권위로 내가 뭘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름이라는 것은요, 숭고함이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세상의 악한 것이라든가 마귀의 괴계가 하나님의 숭고한 부름에 틈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행차를 해요. 그래서 왕이 행차하기 때문에 거기를 싹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거지 몇 명이 와서 거기를 더럽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꼭 거지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길을 딱 닦아놓고 군사로 거기를 더 이상 누구도 올 수 없게, 왕이 행차하는데 거기 누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왕의 행차는 승전의 행차거든요. 승리의 행차를 쫙 할 때 그 승리하시는 왕이 앞서가시고 그 뒤에는 그 승리의 주역인 그 같은 군사들,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여 동행하는 군사들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뒤를 따라가는데 그 길을
거지 몇이 들어와 가지고 망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얼마나 거룩하게 불렀고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김으로 부르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숭고한 모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성도된 것이 얼마나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숭고함의 결과인지를 안다면 예배 나오는 걸 아유 귀찮아서 못 가겠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아유 오늘은 내가 짜증나서 못 하겠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내게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감사한 것이며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효적 소명이 우리 안에 굳게 믿어지고 그 특성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나,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나, 하나님의 역사로 부름받은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